이번 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계십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다 같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어려움을 돌아봐 주시는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하며 또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면서도 주님 바라보며 또 한 주를 지냈습니다. 이 아침도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전심을 주님께로 향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역병이 물러가게 하셔서 마음껏 자유스럽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저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전염병을 통해서 주시온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참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저희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서 이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온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신앙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서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온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산 소망으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베드로전서 제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전염으로 우리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버텨내고 견디자라고 서로 격려하지만 주어진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는 인류의 40 내지 60%가 감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보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감염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드라큘라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독 묻은 화살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바이러스 특성상 자신도 모르게 옆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미 환자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 바깥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람들은 이 극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위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난 안 걸려요. 걸려도 병원에 가면 낫는다.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독감 치사율이 더 높지 않냐 생각하면서 자신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다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까?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는 심리적 고통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외상 후 그 스트레스 장애를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만큼 큰 후유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대공포를 대처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들이 이 재난을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 받기까지의 그 몸에 남겨진 그들의 상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들이죠. 그들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자기와의 싸움에 이겨낸 그것이 바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이 힘든 그 고된 훈련, 고된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은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피자집에 일을 하는 두 청년이 일이 힘드니까 한 청년은 아주 짜증을 내면서 지겨워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이 일 못해 먹겠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다른 한 청년은 힘이 들어도 즐겁게 아주 휘바람을 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 열심히 일을 해서 2년 후에 제 가게를 하나 내려고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 것이 자기에게는 더 좋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과 소망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려워도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견뎌냅니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해있던 이 환경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지요. 그들이 당한 시련을 우리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운행 경기장에서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 죽어가고 또 화형에 처하면서 밤을 밝히는 조명등 역할을 하면서 죽어가야 했던 그러한 때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당한 고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별것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모든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최소 6피트 간격을 보장할 수 없는 한 10명 이상의 집회를 이제 조지아주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 공중보건부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 비즈니스, 비영리 단체들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서로 악수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집에 방콕하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지요. 이 고난의 시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고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고 종국에는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 소망만큼 값진 것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지내오시던 분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딸 하나와 아들 둘 데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분의 소망은 오직 자녀들에게 미국 와서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 공부를 잘 시킨다는 일념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대학 교수 또 자리가 나지 않아서 햄버거 장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지요. 돈을 버는데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도 다 접고 돈을 버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모 덕분에 자식 셋은 공부를 아주 잘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었지요. 큰딸은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원까지 나오게 되었고 큰 아들은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교수들을 가지고 있는 시카고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마쳐 갈 때였고 막내 아들은 서부 하버드라고 하는 버클리에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이 정도로 자랐으면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기뻐해야 할 것인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한 번에 이분의 집을 이제 신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한숨 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결론은 이토록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 소망이 이루어졌는 것 같았는데 자녀들은 제 마음대로 이제 나가고 더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대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도 그 소망이 별거 아니더라. 그동안 신앙도 다 까먹고 그 일만을 위해서 투자해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허탈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소망으로 붙들고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동안의 고생으로 벌써 머리칼은 백발이 되었지. 이제 나이도 늙어서 언젠가는 죽을 것을 생각해 보니 찾아오는 허탈감에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산 소망입니까? 아니면 헛된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을 가졌든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소망에 전 인생을 걸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며 살아가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은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든지 결국은 우리를 허탈감에 빠지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될까 두려워하고 실제로 감염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쌓아온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다 헛된 소망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지요.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 소망은 좌절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기쁨을 줄 뿐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며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인내를 주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러한 소망이지요. 이 산 소망은 절대로 우리에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인데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또 염소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누시는데 양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인 이 천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역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 나라는 잠깐입니다. 잠깐 살다 가는 나라이지요. 우리에게는 길어야 100년을 살고 끝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Eternal life.
더 이상 죽음도 없는 것이지요. 더 이상 생로병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입니다. 이 천국 소망 때문에 어차피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이기 때문에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있기에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 소망인 천국의 특징은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육신이 죄 아래 팔린 삶이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음란이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세상이 있죠. 사람들이 정치판도 거짓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충돌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는 충돌하며 전쟁으로 얼룩되어 있지요.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살인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폭력이 갈수록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도 길을 가다가 누군가의 총에 맞을지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이 땅은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과 공포만 가득하지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루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죄가 없는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죄 때문에 더러워진 이 땅에서 탈출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그날일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화,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인 천국의 특징은 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한다고 하는 이 말은 시든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꽃이 시든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꽃이 시든다고 하는 것은 꽃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쇠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은 참 아름답다, beautiful, 아름답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운 장소를 찾고 아름다운 사람을 찾고 아름다운 삶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찾아서 미녀대회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의 아름다움도 사람의 아름다움도 다 이 땅에서는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아름다움은 시들지 않고 영원한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천국은 영원토록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분노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천국에는 분노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늘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요. 싸움보다는 평화로운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국은 평화로운 그런 나라입니다. 불평, 원망보다 감사가 아름다운 것이지요. 천국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참 아름답습니다. 교만보다 겸손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들만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아름답지요. 거짓말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천국은 진실만이 통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곳이기에 아름다운 것이지요. 성경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온갖 보석으로 표현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곳에 가게 되는 이 산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견디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이기지 못할 고난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천국을 가지고 그냥 말장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누가 그 천국을 소망 가운데서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심으로 천국을 확실히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릴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산 소망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도 털고 일어서서 또 이 천국 소망 붙들고 나아갑니다. 왜냐고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산 소망, 이 천국 소망 가지고 힘든 나그네 인생길을 언젠가 누릴 영생 복락을 설렘으로 기다리면서 이번 주도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아침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격려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 불안 속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저희들 주의 말씀 때문에 저희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님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또한 징조라고 하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요.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질병이 없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이래도 저래도 저희들은 소망이 있기에 이 아침도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붙들고 이 세상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또 만나서 또 교회에서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성도들의 친교가 참 힘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도 서로 전화상으로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 오픈합니다. 주 정부에서 4월 7일까지 모든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을 다 이제 폐쇄한다고 그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모임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계속 하시고, 또 집에서도 계속 기도 생활을 이럴 때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심과 교통하심이 산 소망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